네, 그렇게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자그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 입국을 위해서 우간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섰는데, 우간다 그 자매님 한 분이, 심사관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한국 여권인 걸 딱 확인하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How is your country these days? 니네 나라 요즘 어떠니? 뭘 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는데 대상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이 그렇게 탁 묻는데 아마 제 자격지심이었을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거 왜 물어? 그런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선교 왔어?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야. 니네나 잘하지, 니네가 여기를 왜 선교를 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죽고 있으면 여기다 놓고 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면서 집안이 항상 안정되고 튼튼해야 밖에 나가는 사람 좀 길을 좀 세우고 살겠구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평안해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힘드니까 내가 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쳐야죠, 그죠? 다시 돌아가야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흐트러지고 무너져버린 이 기초, 그리고 이 상황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바로 세워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제가 계획했던 설교를 좀 바꿔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이게 요만한 패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하다가 막 날려버리고 원고를 다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타이트한 설교 일정 가운데, 선교 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 나누기를 원하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좀 길게, 설교가 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여러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었습니다. 기원전 450년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무너진, 망가진, 망해버린 자기 나라, 조국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몇 대에 걸쳐서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남유다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참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특별히 그 신앙 교육과 그 국가관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140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70년 플러스 140년이면 2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조상이 떠나왔던 그 조국을 한번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성장해서 왕궁에 일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떠나온 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 그 선교팀 가운데 윤설미 자매가 있어서 이맘갑에도 나오셨고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도 잠깐 나오셨었는데 17년 전에 북한에 그 탈출을 해서 3번의 시도의 끝에 이제 우리나라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5년 동안 2번씩이나 옥에 갇혀서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10년을 버텨왔고 3번째 탈출을 성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자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안타깝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보 교육을 다닌대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이제 북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대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고등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면 거의 손을 안 든대요. 통일이 뭔데?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내년이 70주년이잖아요, 광복. 그러니까 사실 남북한이 갈라진 지가 떨어져 산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21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도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궁금함,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요즘 학교에서 무슨 안보 교육을 시키나 통일 교육을 시키나 이제 교회밖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을 그냥 간신히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윤설미 자매가 1부, 2부 예배 와서 간증을 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이해하니까 유치부만 빼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 다 같이 와서 정말 북한의 실정과 어떤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들 꼭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백성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조국이 궁금했어요. 140년 전에 다시 돌아갔는데 본인은 바벨론에 남아있게 되고 페르시아에 사실은 인재예요, 인재. 오늘 말씀에 보면 수산궁에 자기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궁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특별한 보직이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가 되긴 했지만 노예의 자손인 느헤미야가 왕궁 안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참 성공한 자녀였던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장원급제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쳤든지 여러분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인재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혼자로는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냥 페르시아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별 불편함 없고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국이 걱정됐어요.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에게 묻습니다.
요즘 예루살렘은 어때? 요즘 대한민국은 어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사람 살 데가 못 돼. 다 무너져 버리고 짐승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폐허가 돼 버렸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외세의 힘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어. 느헤미야가요, 금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리 아이들 북한 얘기하면 울까요? 우리 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뭔가 감명을 받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좀 모르는 건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요 그냥 정말 새로 고침 버튼이 있다면 그걸 누르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른들도 뭘 보면 하냐면요, 물론 저희는 이제 선교를 갔지만 공항에 나가 보니까요 줄이 끝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여행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울어야 하는 걸까? 막 얘기할 때는 침을 튀기면서 막 핏대를 내면서 막 이 나라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연휴라고 여행 떠나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2시간, 3시간씩 길이 줄이 이어지는데 와,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할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막 누가 잘못해서 이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그런 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북한 땅에 고통받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 아파할까? 죄송해요. 이거 선교 갔다 오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있어. 괜히 혼자서 막 거룩해진 것처럼. 근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어차피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또 주류층에 지금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면 왕궁에서 뭔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옛날에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처럼 거기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권력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설교 끝에 결론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 고치십니다. 그냥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만 건축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느헤미야서가 원래 13장이거든요 6장에서 끝나야 돼요. 왜? 6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많은 반대와 그 많은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복구했다, 회복시켰다. 그게 6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6장에서 느헤미야서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13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건 나라가 그냥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시 갱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로 고침.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죠? 광화문에서 예배도 드리고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고 용산에 가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면 계속 받아요. 목사님 우리도 나갑시다.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뭘 해야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물어봤느냐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싸워요. 투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생각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새로 고침,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게 아닐까요? 느헤미야는요 우리들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자기 종족들을 잡고 우리 나라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시다.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엉망진창 같고 너희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그동안에 얼마나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옳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니? 그때도 나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놓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행동보다 중요한 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정승현 집사님 간증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뜻을 묻고 그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두 개의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느헤미야의 사역은 기도와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의 모든 삶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는 두 단어인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아마 저 산 기도원에서 혹은 산꼭대기에서 혹은 교회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자기의 원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 여러분, 저는요 느헤미야가 눈을 뜨고 기도했다고 믿어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가 실제적으로 눈을 뜨고서 뭐 폼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눈을 감는 기도와 그 눈을 뜨고 있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눈을 감고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올려드릴 때 하는 기도예요. 눈을 감고 주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녀 얘기해봅시다. 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속에 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쟤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눈을 감고 하는 기도예요.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에게 어떤 재주가 있고, 이건 눈을 떠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뜨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게 저는 눈을 뜨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눈을 감고 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기도하는 그 사업이나 혹은 교회, 기도하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에 되어지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아 됐고요 하나님, 다 괜찮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느헤미야의 새로 고침의 기도에서 느낄 수 있는 건요, 느헤미야는요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며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죠? 긍휼이에요. compassion.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왔어. 너희들의 아픔을 다 느꼈다. 체휼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만나면 아팠고 슬픈 사람 만나면 슬펐고 행복한 사람 만나면 함께 즐거웠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에만 지금 바빠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얼마나 똑똑한지 말은 많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는 망해야 되고 저기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한 번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다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좀 성숙된 기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아파하며 드리는 기도. 그렇게 눈을 뜨고 하는 기도에는 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는 신진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신진대사라는 말 아시죠? 어떤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 안에서,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물질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작용들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뭘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숨을 쉬고 심지어는 배변을 하고 그리고 방귀 뀌는 것도 우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떤 관념적이나 습관적이고 우리가 배워온 어떤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 그 기도가 살아서 숨쉬는 기도가 되려면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메타볼리즘이 필요해요. 이 신진대사가 뭘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항상 해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거나,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줄이에요, 이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지금 느헤미야의 하나님 의식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저 하늘 위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크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두렵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는 않으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느헤미야의 하나님 의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원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도 우리를 언제든지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크시지만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편안한 대로 여기서 드렸다가 저기서 드렸다가 교회 나올 때도 무슨 뭐 어떤 마음의 가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을 만나러 간다면 인간적으로도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원래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생활
제가 언컨벤셔널한 사람이라 가지고 뭐 청바지 입고 뭐 몸빼 입고 나오시면 어떠겠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옷 안 입고 온 사람들도 많더라. 다 찢어지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예배가 신중하지 저는요, 오히려 잘 빼입고 나오고 좋은 차 타고 나오는 우리들의 그 기도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 다니는 교회니까 와야 돼. 오늘 주일이니까 또 와야 돼. 와서 또 사람들 만나야 돼.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좀 은혜로 오면 그건 더 좋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에 그냥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채근하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러 나오는 겁니까? 아마 저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야,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느헤미야는 울면서 통곡했지만 아멘이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중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받아주신 거예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분이시니까 진실해야죠. 요즘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만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잡혀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된 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물론 우리 선조들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목숨을 바친 투쟁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는 독립도 없었고 지금의 부흥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앉아있고, 국가의 중요한 날들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서 날을 받아서 합니다. 손 없는 날을.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는 참나. 그리고 사모님들은 돈 싸들고 가서 굿하고 돼지 머리 잡고, 교회는 답을 안고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이, 저 대통령이 뭐 누가 뭐가 잘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죄요, 내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혼란 가운데, 혹은 적들의 손에 우리를 파시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얘들 한번 맞춘 바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그걸 빨리 고백하고 그걸 빨리 뉘우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연단은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 나가서 우리가 소리치고 뭐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진실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 잘났는데 뭐.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얘기하다가 싸워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교회 부서지고 난리가. 도대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쪽에 있는, 다 각자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회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두렵고 크신 하나님,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만드는 힘인 거죠. 그리고 대는 뭐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되 누구에게서요? 이 사람들, 즉 우리 어찌 보면 우리 나라의 회복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때에, 원문으로 말하면 그러므로예요. 그 결과로,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그 수산궁 안에서 이제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느헤미야를요, 왕의 술잔을 맡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술잔을 맡은 사람은 장관 같은 왕, 그냥 술잔만 왕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 옆에서 자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불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술잔 맡은 거 술잔 맡은 거지.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에요. 기미상궁. 왕이 항상 누군가 그 암살하려고 하는 위기가 있으니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그걸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런 자리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맡을 수 있는 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누가 독살하려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을 고용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곁에서 왕이 식사하거나 술을 마실 때 항상 옆에 동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가까이 대화하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 자리가 천하든 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떡 그를 어디에다 보내셨냐면 왕의 술잔을 맡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것, 내가 당연히 편한 곳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더 젊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얘들 여기 왜 왔니? 제가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우리 김경현 장로님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많이 예배 시간에 많이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우리 잘못 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저분의 신앙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눈물은 제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제가 소개 못했던 우리 오창익 목사님 가족들 이렇게 와 있는데,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가 유럽은 유럽이에요. 아이고 참, 거긴 왜 갔어 도대체? 우리의 기도에는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보내든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달라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움막에서 살면서 자는데 머리가 막 따갑고 아파서 보니까 어린 강아지만한 쥐가 머리를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미치겠네 정말. 그런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왜 날 여기 보내셨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버티고 있나요? 우리처럼 기도할 줄 몰라서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 높은 자리에 앉은 데서, 가장 천한 자리에 앉으면 그 천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날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고 미신인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와, 이 교회는 축복받았네, 저 사람은 축복받았네, 우리 자녀들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셨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아프리카 무슨 캄보디아 뭐 불가리아에 선교사 보낸 그 부모님들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니까. 신진대 마지막 4.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진실되게, 대가를 각오하고 누구에게? 사신 하나님께, living God.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 어느 때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핵심적인 나라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약속했잖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아빠 그때 그거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사줘? 그러면요, 아주 완전히 할 말이 없어. 특히 손주들이. 요즘은요, 애들이요, 확실하게 못을 받고 가요. 아버지, 내가 오늘 잘했다. 그림 그렸다. 할아버지 얼굴 그렸다. 잘했지. 아버지, 그러면 나하고 약속해줘. 맥한더 무이 싸준다고 약속해줘. 그럼 이제 얼떨결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요, 이걸 안 잊어버려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 기억하고 있죠? 뭘? 나는 잊어버렸는데. 장난감. 여러분, 지금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조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왕이 먹고 죽을 독약을 대신 먹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는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분명히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무너진 이 나라와 무너진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F5 키 딱 누르고 그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플러스 R, 커맨드 R을 딱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버튼은 그냥 하나예요. 그 버튼이 그걸 바꾸는 그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의 기능을 작동하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싹 엎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버튼이에요. 나는 버튼이에요. 내가 딱 F5 키를 딱 누르고 커맨드 R을 딱 누르는 순간 여러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도대체 돌아가는 일들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기도가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되게 역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F5 새로 고침의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건 다른 데서요 주문을 외우거나 혹은 국거리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나는 지금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문 적으려고 막 며칠씩 고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의 정제성을 막 잘 정돈된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의 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날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진실돼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얘기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됨. 그리고 어떤 데가든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하고는 전혀 이념이 다른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만 되고 그거 봐, 잘 됐잖아,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고 가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에서 아프리카 선교 제가 여러 번 다녀왔으니까 그때그때 은혜롭지만 정말 이번에 은혜로웠던 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하게 될 윤설미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만갑의 스타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제 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2살에 탈북을 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중국 남자한테 팔려가요. 그것도 탈북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같은 동포가 22살의 꽃다운 어린 윤설미를 시골 어느 촌구석에 중국 남자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뭣도 모르고 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집에도 없고 한 달 후에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곳에 그 부모님이 이 처녀를 사다가 자기 남편의 부인감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얼마나 잠자리 하기가 싫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지 마음 먹고 이제 도망가려고 딱 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이었대요.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 아이마저. 그래서 이 아이를 띄려고, 이 아이가 없어야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 벽에다가 들이받았대요.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근데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 된 거야. 부닥치면서 자기 몸은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애는, 뱃속의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양수가 터져가지고 바로 그냥 출산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서 중국 공안한테 잡힌 거예요. 근데 아이는 중국이니까 아이는 띄워놓고 북한으로 송환이 돼가지고 첫 번째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거기 수용소에서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처음 안 거야. 정말 죽고 싶고 막 죽으려고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존 확률이 30%잖아요. 10명이 들어가면 3명밖에 못 살아나오는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살게 한 힘이 그 아이였대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5년 후에 나왔어요. 근데 또 잡혀 들어가요. 또 수용소 생활을 해요. 또 나왔어요. 또 잡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잡혀 들어갈 때는 다른 게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함께 수용했던, 지금도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수님을 알려준 거예요. 세 번째 수용 생활은 뭐가 달랐냐면 다 똑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대요.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 삶은 당신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날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 됐습니다. 티피컬한 탈북 스토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알잖아요. 인신매매 당해서 원치 않은 부부 생활도 하고 애도 낳고.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 딱 동갑내기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나온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JSA 출신인데 어느 모임에서 새로운 남편감을 만나게 해줘요. 중국에 있던 그 남편은 암으로 죽었어요. 애만 살아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멋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중국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와서 지금 어머니가 암을 앓고 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암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니까 아프리카 다니면서도 계속 챙겨주고, 혹시 뭔가 상처를 받을까 봐,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남자들한테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날 아침 윤설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 저를 팔아버린 그 에미나이를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신매매 당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안 팔려갔으면 저는 어디서 살다 그냥 혼자 죽어버렸을 겁니다. 저는요 그 못된 에미나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그 에미나이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합니다. 밥도 사줄 겁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난 쓰레기다 진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진짜 기도하자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념대로 되어가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세워주시는 나라. 나는 작지만, 나의 기도는 약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나 한 번 보고, 또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가장 처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으면, 나를 돈 주고 팔아버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열정이 모든 순간 견뎌내 힘을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포기치 않는 주의 열정이 모든 순간 견뎌내 힘을 주시네. 나 이 길을 건네,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건네,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 길을 건네,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 길을 건네,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건네 주신
예수와 함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아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